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행복해 보이십니다. 비결이 있다면 네. 남편한테 사랑받아서요. 아니면 요즘에 돈이 좀 생겼어요. 일이 잘 풀려서요. 아니면 행복한 게 오니까 그냥 행복해져서요.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네,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이제 20장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우리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 전쟁은 정복 전쟁이다. 그래서 12지파가 이 전쟁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배가 끝났어요. 근데 분배가 끝났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 지파,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 분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그들이 살았냐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근데 그 12지파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읍을 내놓고 목초지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은 분배해지지 않았지만 12지파 사람들의 땅에서 레위인들이 삽니다. 왜 곳곳에 꼭 지방자치제 같잖아요. 지방자치제 같잖아요. 12지파 그곳에 레위인들을 흩었어요. 흩어서 48성읍을 줬는데 거기에 도피성 6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하는 삶은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면 이 죄는 그대로 있거든요.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속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반 그 지파 그 고위 관리라고 해도 이건 제사는 드릴 수 없어요. 레위 지파에게만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해서 그 각 흩어져 있는 12지파 지역에서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먹여주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식량을 뚝 떨어뜨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12지파가 그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사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말씀과 제사에 전념하게 되고 또 누구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소외된 그런 영혼들에게 차상위 계층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21장에서 그 분배받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이제 깨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세상에 물들지 않을 때 그 지파들은 힘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이제 투잡을 한다, 쓰리잡을 한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기근이 오니까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뭐 바칠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보니까 그 레위 지파가 이제 나 제사만 드려서는 뭐 먹고 살 수 없다. 나도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잡을 하게 되고 쓰리잡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구약에 허다했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보완점들을 다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들이 다시 이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거의 50만 조 재산에 가까운 그런 재산을 모았더라고요. 여러분 50조가 아닙니다. 50만 조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의 삶도 유명하지만 뭐 이렇게 공과가 있어요. 공이 있고 과실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평가받고 저렇게도 평가받는데 그 록펠러가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어머니가 침례교 독실한 신자였어요. 어머니의 13가지 계명이 록펠러의 삶에 항상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를 하나도 못 전하고 그냥 교회만 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 정신을 절대 놓치지 말고 평생 이걸 붙잡고 살면 돼.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지만 그걸 추려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가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적용하면서 이제 그 록펠러에게 어렸을 때부터 강조했던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이건 제가 우리 하연이한테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록펠러 어머니한테 배워서 한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버지들이 최선을 다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애들 가르치고 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 친아버지, 진짜 뭐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멀리 있는 그런 어떤 두려운 하나님,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무조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좀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록펠러가 97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19세기에 이렇게 태어났고 20세기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97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뭐 기부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시절 그 시대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근데 이게 2계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3계명까지 이어져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세 번째 계명도 그 목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록펠러 어머니는 그런 걸 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친아버지로 너를 지킬 것이고 그 대리 역할을 하는 그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목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뭐 시비가 있고 시험 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면서 너의 신앙까지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하죠? 옆구리 찔러 절받기. 여러분한테 이걸 딱 찔러서 저한테 잘하십시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원리가 있었는데 록펠러는 그 원리대로 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지금은 이제 뭐 만인 제사장이죠. 누구나 다 제사장이고 왕 같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그 나눔과 섬김을 했던 지파들의 그 삶의 정신이 곧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한 것인데 지금도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있는데 이걸 다 하면은 설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또 몇 개 또 중요한 게 있어서 하면은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앞에. 여러분 우리 혜연이가 제일 앞에 앉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찬이, 성우미, 레영이는 좀 앞은 앞인데 옆으로 좀 샜죠. 네네. 여러분 솔직히 뒤에 앉으면은 집중력이 어떻게 돼요? 좀 쉽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와야 되진 않아도 왜냐 앞 사람 뒷국시가 보여요. 움직이는 게 보여요. 막 그러면은 집중하기 힘듭니다. 근데 앞에 앉으라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말씀 앞에 가장 가까이서 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심리적이든 어떤 공간의 어떤 이점이든 아무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거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록펠러는 계산을 잘했대요. 일기는 안 쓰고 그 가계부는 아니지만 그 돈 계산하는 거 있죠. 그걸 항상 계산했던 사람이랍니다. 칠면조 팔고 사탕 팔아서 겨우 살았던 가난한 집이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정유회사를 차렸는데 대박이 났고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했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기면서 또 선교사님들과 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초청을 하면 되게 이제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뭐 라오스 선교사님이 오든 세네갈에서 선교사님이 오든
또 일반 목사님들이 오든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정말 아버지 섬기듯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을 존경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자세 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박기환 권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권사님이 항상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부터 줘라. 그래서 이렇게 밥 먹을 때도 항상 저부터 떠줍니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근데 그게 그냥 뭐 의례겠지, 그냥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게 이제 박혀 있는데 그런 어떤 철학이 있죠.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복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록펠러 어머니처럼 뭔가 좀 철학을 심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말한다.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라.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져라. 친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예배할 때 뭐 앞에 앉아라. 뭐 이런 간단한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의 신앙을 성장시켰어요. 자, 오늘 이제 레위 지파 이 땅 분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배분해 줌으로써 그걸 아까워했으면 이제 레위 지파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여러분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이미 민수기의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 도피성들이 이제 정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2025년 행복한 교회 표어는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한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재판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제도를 넘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피난처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실체되는 영원한 도피성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도피성인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연상케 되고 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피난처가 있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사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피해 보복자에게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지 중에 과오로 실수로 예를 들어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맞았어. 우연히 뭐 이렇게 뭘 뿌렸는데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그걸 던졌는데 그거에 맞았어요. 고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정말 나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문제가 깊어지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준비해서 살인을 하는 것은 바로 직결 심판에 행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런 상해를 입혔거나 살인을 했을 때는 피할 길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디테일이라는 걸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런 법도 제도도 주지 않았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고받았을 거예요. 기분 나쁘면 죽이고 또 자기 편이면 살려주고 뭐 이게 막 아무런 어떤 기준도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인간들이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도 죽일 수 있고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로 또 상해를 입힐 수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다. 피해 보복자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과실치사상죄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방 말한 대로 막 예를 들어 지금 교통사고 나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와서 부딪혔는데 오토바이를 탔던 사람이 이제 사망했거나 또 갑자기 뛰쳐나와서 애들이 부딪혀서 물론 그 속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과실치사상죄라고 하는데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형량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20년,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과실치사상죄는 형량이 낮아요. 그래서 2년, 징역 2년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별로 그렇게 안 높죠, 형량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왜냐하면 고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재판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초범이냐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전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량이 낮아집니다. 저 사람은 평상시 때 그런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죄를 졌는데 그거를 좀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상죄는 또 있는데 이거는 죽이진 않고 상해를 입힌 거예요.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좀 실수로 해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이 형량은 없고요. 그냥 500만 원 벌금 그리고 구류에 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의적인 살인은 뭐 무기징역 30년, 뭐 20년 때리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경찰들은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과실이냐 뭐 이런 걸 되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는 왜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지 서로 이렇게 왜 이렇게 그 상대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지.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어떤 죄성이 있어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순간 욱해서 아니면 그 순간 견딜 수 없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인이 없는 죄인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자비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도피성에 우리가 실수로 해서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선택을 잘못했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너무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면 이제 우리는 안전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으면 이제 그 마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거기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보호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 사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정과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피성이라는 이 단어는 이르므칼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피난의 도시 그리고 안전한 곳. 또 하나의 의미는 받아주는 성읍. 여러분 다 받아주는 성읍이 도피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면 어떤 죄도 다 받아줘요. 어떤 사연도 다 받아줍니다. 믿으십니까?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마음 상한 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잡힌 죄인이 있고 안 잡힌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유행어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해먹었는데 걸린 죄인. 저 사람은 해먹고도 안 걸린 죄인. 그래서 뭐 요즘에 장관들 청문회 하기 전에 기권하는 사람 있잖아요.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누가 깨끗하냐, 깨끗한 사람 손들어봐라 하면 손들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죄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특효 약이 있어요. 꼭 어머니 품과 같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하고 왔지만 어머니한테 와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고 내가 이런 잘못해서 너무 괴롭다 하면 어머니가 뭐예요? 이 썩을 놈 한번 맞아봐라고 이렇게 때리나요?
안아줘요. 엄마는 끝까지 안아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도피처를 찾기 위해서 뭐 재산을 좀 많이 쌓아놓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건강, 뭐 운동 만 킬로 걸으면, 아니 만 킬로, 만보 걸으면 내가 그래도 요양원 안 가고 잘 살겠지. 나름대로 그런 작전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받아주시는 그 품, 안전한 곳, 피난의 도시인 이 도피성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책감과 정죄 속에 있을 때 사람을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된다. 근데 달려가는데 여기선 즉시성과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피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서쪽에 세 곳, 동쪽에 세 곳이 있어요. 근데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이 곳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면 피해 보복자에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표지판이 있어야 돼요. 도피성으로 내가 도피성을 가고 싶은데 어딘지를 몰라. 그리고 길이 막 골짜기야. 산에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나 이렇게 잘 보이고 또 도로도 뭐 폭이 1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돌을 잘 닦아놨어요.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힘들어하고 죄책감 갖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자격이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조건이 없어요. 이 죄인 나갑니다. 그 피가 나를 의롭다 하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즉시성과 시급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방관이 되고 만성이 돼버립니다. 뭐 이렇게 살아도 되지.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잘 살고 있다,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또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속이고 거짓말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즉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보리 십자가 앞에 가서 이 죄 가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급해서 화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월 15일 날 소천하셨는데 4주기가 돼서 8월 15일 날 추모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의 삶 속에서 항상 저에게 당부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뭐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하거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전화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어머니는 목사님에게 잘해라,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대들지 마라. 제가 좀 대드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아버지한테도 말대꾸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말대꾸했다가 뺨을 한 10대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상처가 됐는데, 그런 기미가 좀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한테 대들지 말래. 그 목사한테 잘해래. 항상 그러면 저는 엄마 안 대들어요 저. 제가 왜 대들어요? 잘리면 저만 손해죠. 막 그랬는데 그런 기미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 생각하면서 대들지 않아. 어른한테는 대들지 않는다. 그리고 지도자한테는 대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 실행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했어도 즉시 시급하게 그 도피성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도피성이 잠겨 있다면 안 돼요. 24시간 열려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도피성은 그 당시에도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저녁 때 실수로 부지 중에 어떤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침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잡혀서 죽죠. 피해 보복자들은 이 고엘 제도라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가족, 친족이 그를 죽여야 돼요. 허락받고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초조하고 불안하죠.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렸다 매복했다가 도피성으로 가는데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뛰는 거예요. 1시간 거리를 막 뛰는 거예요. 표지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살게 뛰는 것이죠. 항상 열려 있고 또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1시간 거리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 6곳을 세워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뭐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신부님한테 가서 내 죄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복음도 이렇게 막힘없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피해야 할 상황이 오면 곧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성, 시급성이 중요한 게 그렇게 도피성을 찾지 않으면 피해 보복자가 계속 다니고 있다. 그래서 잡히면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1년, 2년 묵혀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꼭 여기에서 피해 보복자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체를 찾고 있거든요. 죄도 유발을 시키고 죄도 짓게 유도하고 또 그렇게 죄진 사람을 죄책감 주고 괴롭혀서 정죄해서 이제 쓰러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17년 전인가요? 어느 날 이제 청년들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회배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5자가 보였어요. 6자구나. 이 환상으로 성결의 꽃 십자가. 그래서 그걸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결의 꽃 십자가라는 노래를 주셨어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있죠. 열심히 살아보고 경건하게 살아보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화 안 내고 싶고 또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있지만 육신을 갖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럴 때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이루어 줬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곡도 되지만 우성이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 이 곡을 불러. 너를 위해 준 곡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에게 주신 곡이니까 이 곡을 부르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피가 지금 기도하는 지금 아파하는 지금 머리부터 발까지 뿌려져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나를 의롭다 해주는 이 결론을 항상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들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도피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에는 홀리 익스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거룩한 교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갖고 갑니다. 내가 지었던 이 쓰레기의 죄를 주 앞에 갖고 가서 이 쓰레기 좀 어떻게 좀 정리해 주세요. 제가 쓰레기 정리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럼 주님이 야 네가 쓰레기는 네가 치워. 왜 나한테 가져와? 이러지 않으시고 다 가져와. 진공 청소기로 이게 뭐 먼지나 이런 걸 다 빨아들이듯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그냥 주님이 가져가셔요. 그리고 가져가고 그냥 끝나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셔요. 우리 거 더러운 건 가져가시고 끝내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 해방, 자유 이걸 선물로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결 이 놀라운 선물들을 주시는데 이 도피성에 가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세요. 여기에 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즉시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야 될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곳에만 들어간다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유합니다. 죄인이 심판과 멸망에서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예수님이죠.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지체 없이 예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죄성이 있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죄의 바이러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뭐 성선설, 성악설 다 말하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어떤 이기심, 어떤 죄성, 나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롭다 인정함,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했으면 한 명도 없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도피성으로 우리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서남북으로 6개 성읍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접근성이 아주 좋잖아요. 이 7개 지역의 이름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베셀이라는 곳은 견고함, 라못은 승리의 높임, 골라는 기쁨, 그리고 게데스는 거룩함, 세겜은 짐을 지심, 헤브론은 화목과 연합,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곳 그 지명에 그 이름이, 그 의미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합니다. 도피성은 이런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갔더니 견고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나는 패자인 줄 알았더니 승리자인 거예요. 거기에 갔더니 슬픔으로 살았는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거룩함을 회복했어요. 그 도피성에 갔더니 짐을 대신 져주네요. 그 도피성에 갔더니 화목과 연합이 있어요. 너 그렇게 독단적으로 살지 마. 화목과 연합,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세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마음문은 항상 도피성처럼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게 뭐 교회 성도들의 특권, 우리만 믿고 우리만 진리의 길을, 우리만 좁은 길을 가고 우리만 천국에 가자, 이런 어떤 특권을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값이 치러졌음을, 속량됐음을, 속죄됐음을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죽으심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고 우리가 부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키워드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대신 죄인이 되셨고, 대신 맞으셨고, 대신 우리의 쓰레기들을 정리하셨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이 은혜 조금밖에 안 받아서 뭐 신앙생활하는데 힘드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한번 깊이 새겨봐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참된 안정과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자들아 와라, 심지어 살인자들도 오라. 지금은 이제 구약의 도피성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써 이제 그 범위가 더 커졌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전제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피성에 가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고의적으로 일을 행한 사람조차도 이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은 피난처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죄인을 숨기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숨겨준다 이게 아니고 죄인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막 흐르기 시작하고, 그래 내가 이런 존재인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어머니처럼 품어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허물을 100가지 10,000가지를 가져와도 그걸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야. 유일한 나의 위로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함, 승리, 기쁨, 거룩,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삶, 화목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와 실패에도 예수께로 피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앞으로 나아가 오늘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평강의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도피성 대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여러분 있을 때 힘든 거